우리는 모두 어떤 기억 또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기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억이 우리를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억을 가지고도 다른 해석 그리고 다른 방향을 갖기도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억을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성,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어렸을 적의 그 가난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과거의 기억을 해석해내느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역시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가난했던 기억은 어둡고 괴로운 기억이 될 것이고, 또 그 기억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유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어 라는 이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이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해석해낸다라면, 그렇다면 아마 그 기억에서는 괴로움과 어두움, 그 슬픔과 힘듦 이런 것들이 기억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삶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기억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잘 해석되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붙여줄 수 있는 근거로서 사용되는 기억이 되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과 기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억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0살이 될 때, 40이 될 때는 그런 감흥이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여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0이 될 때는 그런 감흥이 별로 없었는데, 20대를 지나서 30이 됐을 때는, 마음이 조금, 새로 어떤 이상한, 괜히, 인생에 대해서, 나는 잘 살고 있나? 30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살이 될 때, 지난 20대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20대를 돌아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좋았던 일, 잘했던 일,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후회가 남는 일, 그리고 실수, 잘못했던 일, 뭐 이런 것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나는 20대를 어떻게 보냈지라는 것을 한참을 기억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그러한 기억들이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고 저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그 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은 이러한 지혜는 결국 구원을 즐거워하는 지혜가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 구원 얻은 성도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과거를 보면서 또 그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는 건 일반적인 사실인데, 구원 얻은 성도가 거기서 그 경험에서
얻어내는 그 지혜는 구원을 즐거워하는 지혜로 그것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서 그것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지, 이때 아파하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야지라는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을 즐거워하는 어떤 지혜로서 그것이 작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교훈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 바울 서신을 보는데 11장과 12장 사이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실천에 대해서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바울의 서신에서는 다 이제 그런 식의 구조가 있죠. 절반 정도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면 구원 얻은 성도는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렸다라면 그 다음에 그런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다고 막 삶이 변화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이 속에 좀 많은 사람이라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다가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 바로 적용이 되시나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싹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화가 나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아무리 격렬한 기억에 파묻혀 머릿속에서 원수 같은 녀석을 수백 번 때려 눕혀봤자 결국 그 타격감은 그 원수 같은 녀석에겐 조금도 가지 않고 그것은 고스란히 다 내가 껴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나를 망가뜨린다라는 것도 아주 실감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긴 시간 속에서 나의 분노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분을 품어봤자 이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자 라고 하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이러한 경험들을 떠올리며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너희는 오늘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시작된 세 번째 임한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20절에 같은 날 임한 네 번째 계시의 말씀입니다. 16년이나 멈춰있던 성전 재건의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잠깐 안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뭔가 이렇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이전 사역지에서 이제 사임했을 때 코로나 기간에 사임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 편안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주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너무 편안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것도 좀 천천히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옷을 막 입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옷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머리에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잘한다 하시는 그 목사님의
교회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도 좋고 또 교회 가려고 서둘러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교회 가기 싫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하면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아지겠다. 오히려 나가는 게 불편해지고 부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그나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제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몇 달을 그곳에 출석했습니다. 제 전도 대상자, 우리 전도 대상자를 다 써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제 전도 대상자는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생인데 10년이 넘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그 친구의 어떤 생각의 내용들, 그 친구가 말하는 어떤 대화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확인되는 삶의 방향이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로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로 잠깐 집에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고 편한데 10년을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11시가 되면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 하고 힘도 들여야 하고 헌금도 내야 하는데 이것이 절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렇게 편안하게 부담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휴일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시 주일날 되면 어떤 의무감에서라도 습관에 따라서라도 11시만 되면 뭐 한 10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겠죠. 늦잠을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11시만 되면 교회 나와야 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을 수 없으니까 무언가는 해야 되니까 이런 부담도 껴안아야 하고 이것이 그 10년간 편안하게 지내다가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16년을 멈춰 있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결정이고 대단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완벽한 집을 세우고 그 집을 또 가꾸는 것을 이전만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안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자신의 것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전만큼 잘 하지 못했을 것이고 생계를 위한 일도 이전만큼 힘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16년을 살아오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바꾸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며 그들의 삶을 바꾸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그들의 행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정하고 너희 나라가 부정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드리는 모든 제물과 제사가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지금 16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그런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농사를 위해 곡식 종자는 남겨두는데 너무 굶주린 나머지 그 곡식 종자까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온 응답이 다 부정하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너희의 제사가 부정하고 너희도 부정하고 너희 민족, 너희 나라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돌아오니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내용도 바꿔버리고 이런 고난과 힘듦도 다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정하다라니 라고 하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마지막에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듣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많이 행하였는데 그렇게 한평생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의 모습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을 기준으로 하여서 과거를 향해 마음을 두고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부정을 가진 그들에게 그 치명적인 부정을 극복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부터 그 이전을 기억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생각이 다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된 채 포로로 끌려가 방치되었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에 기초를 놓은 뒤 16년 동안 추가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기억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15절의 표현은 18절에서도 반복되는데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기억의 기준점을 세우시고 오늘 너희의 삶의 형편과 처지, 가치관과 생각을 놓고 오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오늘을 만든 과거의 일들이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 오늘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말씀하는데 기억해야 할 범위,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때라는 것을,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를 20고르를 수확할 수 있는 그 곡식 더미를 놓고 타작마당에 탈곡을 해보면 절반밖에 얻지 못했고 50고르의 포도즙을 얻고자 하였으나 절반에 이르지도 못하는 20고르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단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는지, 왜 이런 일들이 연거푸 발생하고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는지, 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지은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보내셨고
곡식이 썩어 곰팡이가 나게 하는 깐부기 재앙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종종 사용되었던 그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의 생계와 삶의 문제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괴로움의 감정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이악 물고 살아보자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1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재앙들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들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 경험과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너희가 사명을 잊고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다가 여러 재앙들을 만나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 괴로움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삶을 바꾸고 헌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3달이 지난 오늘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너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왜 너희가 하는 것들이 다 계속해서 부정하고 너희는 성전을 짓고 너희의 행위를 돌이키고 있는데 여전히 너희가 왜 부정한지, 그것들을 너희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오늘 하라는 것이죠. 과거의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왜 그렇게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벌어졌던 사건, 사고들을 보며 다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그런 고난들이 나에게 닥쳐온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굳이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는, 그렇게 점검해 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는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그 과거의 기억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뿐이고,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나중에 학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확신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지금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이전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 기회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기억해라. 그리고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고 또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오늘부터는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기억을 하는 그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오늘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복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앙이 그치고 풍년이 찾아오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괄적인 복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 짓고 있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에게 주시는데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여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돕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완공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힘을 내어서 성전 건축을 해나가라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에게 열국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계시를 펼쳐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인장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를 거룩한 통치자로 내가 너를 나의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스룹바벨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듯 스룹바벨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것이고 참된 성전을 세우시며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십자가에서 모두 이기시고 영원한 통치자로서 강력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고 참된 성전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그곳에서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참된 성전으로서 너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예표하는 메시아로서 스룹바벨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예표로서 스룹바벨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백성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성취, 즉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시고 그 복을 오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일어났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일을 목적으로 하여 일어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기쁜 일이 있었든 슬픈 일이 있었든 힘든 일이 있었든 어려운 일이 있었든 고난이 있었든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일을 목적으로 하여서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으로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모든 일들, 여러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가장 복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의 삶에 역사하사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몸부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우리의 오늘의 수고들, 오늘의 어떤 열심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일, 괴롭고 슬픈 일이 참 많았는데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험한 지난 시간의 기억들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미래에도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